우리는 되게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자리에 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부자야. 그리고 너 그 자리까지 간 거 인정해. 그런데 네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동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 대한 삶의 격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컨대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에 걸맞는 삶이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품격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가 가진 외형적인 거에 비해서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고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 이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많이 하고 응답 받았다 이걸 자랑하는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린 기도와 옆에 삶이 어우러지는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기도의 품격을 보여주는 좀 격이 다른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목회자들도 주저없이, 선교사들도 주저없이, 신학자들도 주저없이, 그리고 평신도들도 가장 롤 모델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꼽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기독교의 문화, 신학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못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모두가 롤 모델로 각 분야에서 사도 바울을 뽑을까? 그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전하는 기도, 복음과 기도의 옆에 삶의 품격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비춰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드렸던 아주 격이 다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의 얘기는 사도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동료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북부 지역을 선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내 계획, 내 집념, 내 야망,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이 인도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사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건 내가 너무 오래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내 평생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저한테 양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내가 오래전부터 간구하고 너무 오래전부터 내가 소원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계획에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내가 주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갈등을 빚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나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원대한 계획은 터키의 북쪽으로 가서
그 아시아 일대를 잘 선교하는 게 그의 계획이고 꿈이었고 그의 야망이었고 그의 모든 아젠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는 평생을 꿈꿨던 자기의 계획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복음을 위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유럽이라는 땅을 밟아요. 그가 유럽에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밟은 땅의 도시 이름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그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가 익숙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어느 동네를 가든 어느 국가를 가든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그 유대인들과 함께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율법을 토론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공통점을 가지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게 접촉점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겨지는 게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선교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는 우선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회당이 없다 그랬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 처소로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어요. 왜 없느냐? 당시에 회당을 그 지역에 세우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막막한 거죠. 하나님이 너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도대체 이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이 유대인들도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막막한 그 순간에 뭘 생각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기 어디에 가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도시를 지나서 저 바깥에 사이드에 나가면, 외곽에 나가면 거기에 여자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막막할 때, 절망할 때,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바울은 기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처소에 갔더니 몇몇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강가에서, 그냥 뭐 어디 도심에선 못하니까 외곽의 강가 같은 데서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얼마나 오래 믿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참 마음밭이 순수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있는 그대로 쫙쫙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교인을 만나면 목회할 맛 나죠. 이야, 이거 완전히 진짜 행복한 거야. 근데 뭘 어떻게 잘 전해보려고 해도 튕기는 사람들이 여기 4명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여자들 틈바구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쫙 그 복음을 귀담아 듣고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당시에 옷감 장사를 하는 거니까 무역을 했겠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여자예요. 그 당시에도 여성 파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너무 순수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루디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을지어다.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한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성공하는 건 뭐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아니, 직장에 갔는데 그 회사에 쓰임 받으면 그 사람 성공한 거죠. 샐러리맨 중에. 식당을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의 음식이 맛있다고 계속 찾아오면 그 식당 성공하는 거죠. 가장 성공한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막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이 루디아가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유럽을 가이드해 주면서 파트너가 되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루디아가 없었다면 유럽의 문이 열리지 못했어요.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고 잘해도 좋은 교인들의 수준을 못 넘는 거예요. 목사가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도 저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맨날 농사 짓는 분들하고 목회하면 가서 고추 따고 가지 따고 뭐 상추 따고 그래야지. 목사가 뭐 앉아가지고 무슨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 얘기, 그거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수준은 교인들의 수준을 못 넘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막막한 유럽 선교의 문이 어느 정도 열리고 신라와 함께 사역을 재미있게 해가는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그 지역에 악한 영에 붙들린,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사도 바울이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옆에 와가지고 우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옆에서 하도 막 소리를 지르고 그 고성을 지르고 방해를 하니까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고, 두 번째 근본적 문제가 뭐냐면 당시의 유럽은, 빌립보는 허가된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전하면 추방을 당합니다. 그 당시 법이. 아직 유럽은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유럽에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은 기독교를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거고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추방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위험한 상황을 자꾸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제정신이 아닌 여자하고 자꾸 맞부딪혀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피해줬을 거예요. 아유, 저 여자 오네, 피하자. 그리고 또 딴 데 가고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어느 날은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하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여인이 건강한 정상의 여성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건강해지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빛 옆에 반드시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이 여인이 건강해진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여인은 영적 매춘 행위를 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이 귀신 들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신비로움을 조장해 가지고 복채를 뜯어내게 해서 그것을 뒤에서 챙기는 이 여인을 조종하는 불량배들 같은 사람들이, 포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 경제적 수입이 생기는 게 끊기게 되니까 이 포주들이 이렇게 만든 사도 바울 일행을 납치해다가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조사를 하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재판에 회부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관청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 놓고 조사도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때부터 매질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통 매질이 아니라 엄청난 고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만큼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피범벅이 될 만큼,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날마다 인권이 유린되고 조롱을 당하며 앞이 미래가 없는 그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두 사람은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놓고 조사도 재판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매질을 가하고 우리를 억압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일에 우선 억울한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두 번째, 그래, 빌립보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어 했고 가려고 했던 그 터키의 북부 지역 아시아에서 머물려고 했던 게 내 생각이 맞았던 거야. 하나님이 괜히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쩐 일인지 25절에 보면 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런 행동을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니, 고 봐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구절이 있는데 한밤중에라는 단어예요. 한밤중에. 한밤중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잠든 밤이에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가 조용한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한밤중이 되면 다 골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왜 한밤중에 자지 않고 대신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이 구절은 저는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못 잔 거예요. 못 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여기에 있는 게 후회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부글부글거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잔 게 아니라 못 잤다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원망과 후회와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이 원망과 분노의 상황 앞에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 괴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장면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거고 저는 너무 매칭이 돼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 교회 모습은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을 중고등학교 때 바라봤던 교회의 교인들은 주로 마룻바닥에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때도 기도하는데,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지식적이지 않아요. 무슨 관상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무슨 중보기도,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 그냥 기도 하나지, 무슨 통성기도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기도라고 해봤자. 지금처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은 주로 기도를 하면 몸부림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때만 해도요, 새벽에 철야 때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놀랄 일도 아니야. 이 일상이에요, 일상. 기도를 잘 못해요. 무슨 기도가 무슨 이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잘 몰라. 그런데 그 많이 못 배우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종류가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기도했던 분들은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내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기도는 다 어떤 기도냐?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형식을 갖추고 무슨 폼을 갖추고, 그래 언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그저 몸부림치면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 감옥에서 매 맞고 막 온몸이 쑤시고 상처투성인 그들이 그 한밤중에 무슨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했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최고잖아요. 그냥 울부짖으며 몸으로 막 그들이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세요?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들. 할렐루야. 지진이 일어났다는, 땅이 막 흔들렸다는 건 지진이 일어났다는.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 옥문이 막 떨어져 나가고 한바탕 난리가 나가지고 죄수들이 막 나오고 교도관들이 막 불안하니까 뛰쳐나가고 아수라장이 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기도로 바울과 실라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울과 실라 말고도 예나 지금이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만 기도합니까? 다 기도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만 응답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바울의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을까? 뭐가 도대체 다른 걸까? 같이 기도하는데 왜 그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에는 역사함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격이 다른 기도예요. 뭐가 다를까 도대체? 첫 번째, 상황에
끌려다니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끌고 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두 종류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힘들 때 기도해요. 힘이 드니까.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를 멈춰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도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를 멈춰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기분이 상하면,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봉사도 멈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상황에선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야. 한가하게 내가 주일날 지금 나가서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한가하게 가서 봉사하고 섬길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황이면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내 상황이 한가롭게 기도하고 예배나 드리고 내가 봉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못해요 라고 말하는 이 속에 우리의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는 거죠. 상황이 좋으면 내가 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우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겐 시게마츠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원래 일본의 대기업 소니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좋은 연봉과 좋은 자리에 다니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1시까지 그 회사의 일정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자기를 부러워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결단합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름을 받고 목사가 돼요. 신학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건너가서 목회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야. 야, 그 소니에 다닐 때보다 목회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함과 기쁨이 얼마 못 가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도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 웬만하면 목사하지 말아요, 여러분. 응? 목사님들이 되게 장수를 못해요. 왜냐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목회를 제대로 하면요, 교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의 최종 도착점이 목사예요. 여러분, 가정에 힘든 거, 누가 괴로운 거, 어려운 거, 이 모든 그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이 다 목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특히 저같이 A형들은요 힘들어. 이게 오면 다 담겨져 있어서 이걸 못 버려요. 교인들이 한마디 던지고 가면 그걸 어떻게 풀풀 털어버려. 교인들이 부탁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그냥. 그래도 전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아멘 하신 분도 12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목회도 힘든 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저 유럽의 아일랜드에 수도사들이 머무는 수도원에 들어가요. 도대체 너무 힘드니까 다 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자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사들이 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수도사들은 조용히 이 산속에 들어와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그냥 정적으로 있는 줄 알았더니 수도사들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 문제가 있으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런데도 이 수도사들은 평안을 유지하고 늘 기도하는 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수도사들한테. 아니, 당신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수도사들의 대답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생겨도 먼저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시간을 떼어놓고 나머지 상황에 충실하면 된다. 이게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수도사들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기고 엄청난 일이 생겨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을 떼어놓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추어 사는 수도사들의 삶을 이분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그 경험을 책으로 써냈어요. 그 책 제목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로 번역돼서, 따라합시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속상할 때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는 기도자가 될 때 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기도하고 필요치 않으면 기도 못하고, 내가 기도할 마음과 감정과 컨디션이 되면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너무 평범한 기도예요. 근데 바울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감옥에 갇히든 내가 강가에서 여인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선교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는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공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공식이 되길 바라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헌신자가 되시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는데 무슨 찬송 불렀을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다. 원수도 사랑하게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기를 넘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탈출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당시의 법은 교도관들이 자기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남은 형기를 자기가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중범죄인 2명을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칼을 빼앗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교도관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진정시키고 그와 조곤조곤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이 교도관이 울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다는데 이건 구원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야.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하면 됩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우리 말로 번역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진짜로 종교적 구원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 이 교도관이 물었을 때 바울은 문제 해결의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 해답을 줘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교도관은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물었는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일회용 반창고 하나 붙여서 상처를 감싸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건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가치관이 물질관, 세상의 명예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한 다음에 내 인생관, 물질관, 내 자녀관, 내 정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효과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교도관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막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교도관을 왜 살려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 로마 군인은 원수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교도관이 그랬다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렇지만 같은 로마 군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적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달갑지 않은 상대가 죽으려고 하는데 쫓아가서 그의 칼을 빼앗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노하우를, 인생을 근본으로 바꿀 수 있는 진리를 그 사람에게 전수해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면 우리 마음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 마음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으로는 로마 군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살려주고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전수해줘서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꾼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뭐로 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점점점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요,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전보다 더 커져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를 알고 싶으면 기도 이후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커져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없거나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이후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똑같다면 그 기도 하나만 하죠.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른 이유 하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이후에 사랑이 남아 있어야 돼요. 기도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원수는 원수고, 기도는 기도고 미움은 미움이고, 기도는 기도고 복수는 복수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하면 달라져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는 원수였는데 기도하고 나면 원수가 아니라 고민하는 상대로 바뀌어지는 거.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을 때 그게 제대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운동이 3.1 운동이에요. 3.1 운동은, 이걸 누가 기획했어요, 여러분? 3.1 운동을요. 민족 운동 33인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기획한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1단계로 만세 운동하자. 그래서 조직적으로 만세 운동을 기획한 거예요. 근데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1919년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됐어요. 2%. 근데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7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1 운동의 기획은 누가 한 거냐?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 중에 9명이 또 감리교인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3.1 운동을 기획하면서, 자, 야, 우리도 곡괭이 들고 폭약 들고 일본 놈들 가서 폭탄 터뜨리고 우리도 테러하고 그래서 나라를 되찾자, 이렇게 기획한 게 아니에요. 비폭력 저항 만세 운동을 기획한 거야. 태극기만 들고 동시에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이렇게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요. 야, 일본인들은 총과 칼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총과 칼이 아니라 비폭력 맨몸으로 나가서 만세 운동을 하면 그게 먹히냐? 그게 되냐? 그리고 다들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그래서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고, 그래서 비폭력 운동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나 다른 정치가 개입됐으면 분명히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이러고 나갔을 거야.
물론 3.1 운동을 벌인 그 당시에는 당장은 실패했죠. 만세 운동하고 곧바로 독립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3.1 운동의 비폭력에 온 세계가 놀랍니다. 이게 인도로, 멕시코로, 전 세계로 3.1 운동의 정신이 퍼져가면서 세계 곳곳에 비폭력 저항 운동이 일어나면서 근대의 민주화가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3.1절 만세 운동이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1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세계 역사에 3.1 운동이 5대양 6대주의 거룩한 민주화 운동의 시초가 된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격변했습니까? 그 시작이 지금과 같은 이런 민주국가가 되고 이렇게 상식적인 국가가 되는데 이 3.1 운동이 시작이었는데,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 총에는 총, 칼에는 칼이 아닌 우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리라.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품격이 있는 기도를 드렸던 목록이에요. 두 가지. 상황에 굴복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로 상황을 굴복시키는 기도자가 되어라. 두 번째, 사랑으로. 기도의 열매는 사랑이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이 바울의 기도를 다 기억하셔서, 그래, 격이 다른, 나도 좀 품격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